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전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우리 성이 회개하다는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입고 거룩한 자들이 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두려워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한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문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서론으로 이건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등 뒤에 지도가 그려져 있죠.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지도를 비교해 보고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오늘 서론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지도하고 주보에 있는 지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차이 나죠? 네, 대륙이 바뀌었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의 가운데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지도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주보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맨 오른쪽에 있어요? 사실 외국에 나가면 이 지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전 세계 지도가 객관적인 지도는 바로 이 지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일일이 다르잖아요. 여기 오른쪽은요 하루가 차이 나요.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왜 이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 지도도 그림 배치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도 그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신비적인 시각을 보느냐 또 복음적인 시각을 보고 보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신비롭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은혜로우심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겁난 하나님 하나님은 조금 진노의 하나님 조금 말 안 들을 때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각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시각을 보면 복음적인 내용만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이 내용이 다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 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딱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보여지는 것도 있죠. 그럴 때 볼 때 여러분 나는 무엇가 보이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신비적인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하나님이란 이런 시각 또 영적 토해 이런 쪽으로 이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적 재앙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런 임해서 일곱 대적 재앙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있다.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실제로 7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16장부터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15장에는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재앙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내 어떤 신앙의 눈이 무엇을 더 중점으로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이런 시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 이르다. 여러분,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용서하세요. 8절은 쉽게 얘기합니다.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빠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국물도 없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 그리고 5절 8절 첫 번째 그리고 끝부분은 7 대접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시작되어지는데, 그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국물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 첫 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매듭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4절은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게 더 관심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두렵고 또 무섭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판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이고, 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찬양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말했어요. 마친다. 여러분, 말하면 이게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시리즈로 해서 7 재앙들이 계속 임했어요. 첫 번째 임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 나팔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나타날 대접재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7 대접재앙은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림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을 바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을 방금 읽었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국물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중보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거나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이 됐고 악인의 심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이 증거 장막입니다. 증거 장막.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증거 장막. 대표적인 신천지, 자기들의 교회, 신천지 교회가 둘째 장막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자기들의 이 장막은, 첫 번째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 주셨던 성막, 그게 첫 번째 장막이고, 자기들이 두 번째 장막인데 이 둘째 장막에 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론, 이 신앙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게 만든죠.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부분을 바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증거 장막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 회막 이런 말로. 여러분 성막, 회막, 근데 왜 증거막이라는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용도로 말하는 거예요. 성막, 회막 똑같은 의미죠. 회막이라는 말을 썼을 땐 천으로,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텐트 치듯이 그런 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막은요, 증거를 중요점을 두어서 말할 때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뭘 증거했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 자,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 이를테면 이런 단어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결혼을 해요. 우리 남녀가 결혼할 때 여러분 증거물로 뭘 기우죠? 반지를 기워요. 자, 여러분 이런 구약은 철저히 이제 남자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결혼도 남자 중심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반지를 끼우면서 그 신부가 신랑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것,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반지예요. 소유. 요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누구죠? 우리죠. 우리.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누구께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증거해 주는 거. 네, 그게 증거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아주 존귀롭게 또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겨주셔야 해요. 신부이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같은 존재를 부부로 여겨주시는 거.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이 장막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완성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보호자가 되셨던 신랑 되신 그분이 이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7절, 8절이에요. 6절, 7절, 8절.
뭘 하는지 보세요. 자, 6절, 7절 시작.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잠깐만요. 이 6절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성결을 뜻하는 의미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신, 또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 성전문을 여셔서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7 대접재앙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5장에는요 이 금대접이 나왔는데, 자, 그 당시 5장에서 나오는 이 금대접의 용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게 금대접이었는데, 자, 근데 그 금대접에는 당연히 뭐가 담긴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담겨졌는데, 지금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겼다고요? 지금은 진노가 담겼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진노예요, 진노. 이런 하나님이라면 무섭겠어요, 그쵸? 아니,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축복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대부분 기도할 텐데, 기도했더니 오히려 축복은커녕 진노가 돌아온다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7 대접 마지막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진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사실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으로 우리를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러 다가오신다는 것,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썼느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그분이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이 성전의 문을 여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나는, 그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는 그 대상인 나는, 그가 하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쵸?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그 앞에 신뢰하고,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신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강조된 이 본문의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가 사실 또 계시록 앞에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둘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즉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흰옷 입은 24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들이
그 보좌 앞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이, 그 장면이 다시 15장에 또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15장의 유리바다는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기록됐지만 이 지금 15장의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이게 차이점인데, 자, 그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슨 뜻이냐? 불이 섞였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러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성도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게 앞에 여러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짐승의 수를 받게 하고 수많은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고통이 이 시대에 따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 수많은 유혹과 이 사탄의 미혹에 수많은 여러분 고통이,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들과 지금 타협하면, 짐승의 수를 좀 받으면 경제권도 회복되어지고 잘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들과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의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었다니, 성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본문으로 도시오면 이 모든 이 환경, 이 역경은 도대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짐승의 수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경제권, 내 생명의 유혹까지 다 여기 여러분 매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그걸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를 찬양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라는 것은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힘과 미혹을 이겨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인데, 유리 바다가에 서서라는 이 부분은 마치 구약의 어떠한 장면하고 이게 여러분 매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난간이 부딪히죠. 거대한 홍해 바다라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처음에 그들은 원망하죠. 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거기서 그냥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홍해의 바다가 열리고 그들은 갈라진 바다를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갔더니 다시 바다가 닫혀요. 그래서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군인들은 다 수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장면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바랍니까? 찬양하죠. 우리나라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남자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소고치며 장구치고 찬양합니다. 마치 이 장면처럼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불붙는 유리바다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였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공통으로 구원의 노래예요. 자,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너희들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감사예요. 맞죠? 왜요? 죽을 뻔했으니까.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구약지대에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맛봤다. 그럼 우리도 자동적으로 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문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누구도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누구도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늘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저절로 나오는 이런 감사의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면 누구든지 또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이 본문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이제 내일 죽을 수 있어요. 내 온 가족은 아내와 또 자식들은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냐? 지금 이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내용은요,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사실 히브리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떠돌이 나그네, 빌어먹은 집시,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줬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느냐? 오늘도 우리는 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찬양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할 수 없어서 껴있어서 불렀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 다 지금 구원을 다 받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세계를 꾸미는 성도들은 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이 내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내가 끼어지게 되는 거고, 그 구원 때문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리고 뜨거운 경험을 했던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육의
환경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순간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렇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원을 받으면 내가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제가 강의 속에도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 영화 속에서 가장 우리 자매들이 인상 깊고 또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이겁니다. 두 팔을 벌려 디카프리오 같은 멋있는 남자가 내 머리를 붙들고, 그래서 뱃머리에서 쫙 이렇게 새가 나르는 듯한 그 모습을 해보고 싶은 게 여자들의 로망이라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남편들이 와서. 남편들은 허리를 잘 찾으셔야 하는데 제일 얇은 쪽에 허리.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쵸? 근데 그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가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한테. 나를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뱃머리 굉장히 큰 배잖아요. 뱃머리에서 그 남자가 그 여자 잡은 그 손을 놓으면 그 여자는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남자가 묻습니다. 나를 믿어요? 여러분, 사실 그 여자가 남자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새를 나르는, 새처럼 나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과 공포의 장면이에요. 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여자가 대답해요. 예스.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믿으니까 그 다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감격이 오는데 이렇게 묻겠어요. 내가 지금 날아요. 영어로 할까요? I'm flying. 이렇게. 내가 지금 날아요. 라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남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안타까움,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그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여자는 그 불안과 공포의 그 자리가 나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운명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겹겹이 둘러싼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예수님과 함께 사뿐히 날아오르는 경험,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절, 4절처럼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힘이 없어서 내게 고난을 주는 거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은 크고 놀랍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오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걸 지금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살고 내 어떤 짧은 머리로 또 잔머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날마다 옳고 바르고 온전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옳고 바르고 의롭고 참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제 불타는 유리바다 같은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요. 내 입에 지금 풀칠도 못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 나오기 쉽겠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계속 지금 억누르고 있는 고난, 또한 여러분 사탄의 이 미혹의 영이 계속 우리를 여러분 넘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앞에서 우린 자유해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또 바벨 정신, 세상 정신 공격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환경과 그 고난이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예요. 그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제가 예배에도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은 결코 그것이 결론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과정이니까 이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프로선수들이 이 비시즌에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노력해요? 분명히 그렇게 땀 흘리면 열매가 있으니까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훈련하고 여러분 또 살도 빼고 안 먹고 잠도 안 자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이 없으면 훌륭한 프로선수는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또 온전히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신분인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노예가 됐고 죄인되었던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훗날 멋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 아름다운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